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갈릴리와 유대 땅에 대한 지형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요단강이 쭉 내려오는데 그쪽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혼혈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좀 넓은 터전에 거기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유대를 오고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으로 바로 내려와서 가면 3일길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사마리아인이 더 나쁘다 이런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혼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었던 여러 번의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훨씬 더 불편해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오고 갈 때 이방인의 땅으로 즉 갈릴리에서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요르단 땅일 텐데요. 그쪽으로 건너서 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유대 땅 근처를 왔을 때 요단강을 다시 건너는 이렇게 복잡한 곳을 갔습니다.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북한 그러면 좀 불편해하죠. 많이 불편하죠. 오히려 글쎄 우리는 북한하고 뭐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북한을 아마 응원하겠죠. 실제로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차라리 미국 편을 들지 북한 편은 안 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정도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보다 조금 더 심할 겁니다. 바로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다른 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갈릴리를 가실 때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금기였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큰 오점을 가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오후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르러서 우물 곁에 계셨고 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던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6시에 옵니다. 6시는 오늘날의 정오 시간입니다. 12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중동 지방에서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라 오후 5시쯤 됩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덮어놓고 낮 시간에 만일에 물을 기르러 오면 증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해질녘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12시에 그 뜨거운 때약볕에서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했던 뭔가가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엄청 차별을 받았고, 또 여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낮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까지 해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편견을 좀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역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또 학교에 대한 편견도 있고, 남성 여성에 대한 편견도 있고, 정치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럴 거야 라고 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좀 깨트려야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만의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까지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아니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고 당신이 유대인인지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할 겁니까? 여자인 나한테 말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개 취급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10절입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즉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 여인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즉 너희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비록 그들이 혼혈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제단을 쌓아놓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손이다 라고 해서 차별을 심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에게 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마리아인 역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또한 유대인이 버린다고 해서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당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중동에서 살아가기에는 오아시스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우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오아시스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물이 없으면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파서 주어서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 야곱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 생수를 준다고 하니 이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분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에 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여인의 시각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물질적인 세계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배고픔, 그리고 당장 물 마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 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알미고 하나님을 만남인데, 너가 아무리 이 물을 마셔도 실제로 또 물을 마시고 싶죠. 그리고 물 한 번 마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물을 마셔도 너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갈증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서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참 생명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세상으로 인하여 갈증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신을 좀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조금만 한눈을 팔면 믿음에서 다른 눈으로 가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합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됐던, 먹는 것이 되었던 어떤 그 욕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에 대한 욕구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채워질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게 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성공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욕구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며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오늘 주어진 삶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갈증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삶이 자족하는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또 그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세상의 욕구에 끊임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나사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욕구의 해결이, 욕망의 해결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편견을 깨뜨리시고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견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멀리하거나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